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더욱 굳혔다. 예수께서 안식의 법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시며 자기를 하나님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시켜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보면 너희는 놀랄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듯이 아들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은 살릴 것이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셔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셨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때가 오면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또한 아들에게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내 말에 놀라지 마라. 죽은 이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사 웃음고 크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비다 교우님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삶은 이렇게 힘든데 나는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 속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가? 하나님 나의 이 간절한 마음, 상한 마음을 알고는 계신 건가? 혹여나 하나님 지금 쉬고 계신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흐리면, 물을 이렇게 휘어주면 그때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치유받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38년 병자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 고치신 직후에 예수님은 유다인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 비난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시선에는 율법과 전통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의 생명과 고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비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자신들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쉬는 날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죽어가는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하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때가 오면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미래의 약속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현재의 현실, 현재형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비다 교우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줄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동생께서 생명의 세계로 이미 들어섰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하고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또는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 영혼들을 죽음의 세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존재가 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신 모세 교우님, 모니카 교우님, 테레사 교우님, 다비다 교우님, 다하드 교우님, 그리고 사라 교우님을 절대 잊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이, 이 음성이 우리를 죽음과 고통의 자리에서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내 말에 놀라지 마라. 죽은 이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의 그 기준은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단죄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도덕적이고로 착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일까요? 세상의 기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은 우리 성공의 전통에 따르면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 절망과 자책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깨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한 일로 받아들이고 그 선한 일을 통하여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만에 치우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의 일이 하나도 선한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그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세상 속에 여러분이 처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듯 우리도 우리의 아픔을 돌보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보태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찾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의 세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세계로, 생명으로 건너왔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이 결론이 아니라 지난 모든 일들도 감사이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기에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시며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생명의 길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것이 성찬의 전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모시며 먹고 마시며 나 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죽음의 그늘 안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십시오 말하는 사랑,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랑,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된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이제 2주를 지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느꼈던 메마른 골짜기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동참하고 계십니까?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상하고 찢기시었네. 주가 징계 받으심으로 우린 평화 얻었네.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죄한 어린 양같이 그의 생명 끊어짐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네.